순종을 새롭게 다짐하라.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라. 하나님은 삶 자체를 은혜로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은혜를 모르면 있었던 은혜도 사라지지만 은혜를 알면 더욱 큰 은혜가 주어진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된다. 성경에 약속된 무수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은 믿음 자체가 상당히 좌우하지만 눈에 보이는 축복은 땀을 흘리는 노력과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통한 행동하는 믿음이 상당히 좌우한다. 가시적인 축복에는 조건적인 요소도 필요하다. 심은 대로 거둔다.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의 은총도 넘치게 주어진다. 축복은 무조건적인 은총 측면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주어지는 조건적인 은총 측면이 크다. 현재의 눈앞의 축복만 생각하지 말라. 참된 축복은 발전해야 한다. 처음에는 많았는데 점차 줄어들면 현재의 총량이 많아도 축복이 아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적었는데 점차 많아지면 현재의 총량은 적어도 축복이다. 발전적인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것이 된다. 최고가 되고 풍요롭게 되는 꿈도 가지라. 돈이 최고는 아니지만 가난의 서름을 자초하거나 가난 자체를 미덕으로 여기지는 말라. 돈 문제에 진지해지라. 돈을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고 힘써 남을 위해 그리고 선을 위해 베풀며 살면 그것이 축복이다. 그런 축복을 위해 힘써 땀을 흘리라. 자녀를 망하게 하는 비결이 있다. 부모가 자녀가 해야 할 일까지 다 해주면 된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뜻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진정으로 축복받는다.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결국 멸망한다. 왜 그런 저주가 임하는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표징과 훈계를 위해서다.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어떤 저주가 묘사되어 있는가? 첫째, 나라를 잃는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 조롱과 비방을 당한다. 둘째, 생활이 궁핍해진다. 많이 심었는데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적게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가꿔도 벌레가 먹어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 셋째, 자녀가 불행해진다. 자녀가 포로가 되어 함께 있지 못한다. 넷째, 꼬리가 된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점점 낮아져 구워주지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대적의 노예가 되어 멸망한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가축과 토지 소산을 다 빼앗아가 멸절시킨다. 심지어는 적군의 포위로 먹을 것이 없어 자녀의 살을 먹는 비참한 지경에 처한다. 그때 극심한 굶주림으로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도 형제와 아내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녀를 고깃덩어리로 보면서 자녀의 고기를 혼자만 먹겠다고 짐승처럼 된다. 또한 온유하고 연약해서
가마나 나귀를 타고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않았던 귀족 출신의 아내도 너무 배고파서 남편과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기품과 절제를 잃고 자기 어린 자녀까지 잡아먹는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상상을 초월한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 실제로 여호람 치하의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입을 받아 수도 사마리아가 한동안 포위되어 양식이 떨어지자 자녀를 삶아 먹은 일이 있었다. 극심한 환경적인 고통이 펼쳐지면 먼저 내가 불순종의 길에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성찰하라. 고통이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책임보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 여겨지면 그 문제 해결에도 힘쓰라. 강도 만난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도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된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행복감이 크지 않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때 행복과 보람도 커진다. 순종을 새롭게 다짐하라. 늘 아픔의 현장을 살피며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움에 반응하라. 그때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참회와 중보의 기도다. 하나님, 저희 불순종을 용서하소서. 기도한 후 순종을 새롭게 다짐하고 일어서라. 기도는 늘 새로운 다짐과 실천을 이끌어내야 한다. 내가 일어설 때 무기력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영혼도 일어설 힘을 얻는다. 순종을 다짐하고 일어서도 곧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축복 전에는 대개 고난이 있다.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일어설 때 자기 입지의 축소를 염려하며 남이 시기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자기 행복과 입지와 세력 확장에 관심이 많기에 불순종은 혼자만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대개 불의한 동조 세력을 만든다. 그들은 순종하려는 용기와 땀을 비하하며 좋은 일에 대한 의지를 꺾고 조롱한다. 그런 조롱에 흔들리지 말라.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그때 낙심하거나 후퇴하지 말라. 선한 비전이 좌절되지 않도록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라. 서로를 격려하며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위기는 기회의 문이다. 힘들 때 잘 대처하면 힘이 커진다. 고난이 심하면 공동체의 끈은 더 튼튼해질 수 있다. 순종적인 믿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힘든 상황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영역 확대 기회로 삼기에 힘들 때는 어렵게 사는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때 순종적인 사람이 나서야 한다. 의로운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힘 있는 자의 지배 체제로 편입된다. 왜 말씀이 필요한가? 말씀은 빈익빈 부익부를 막고 힘없는 자가 불의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정의를 세워주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다. 말씀은 인간 사회를 지켜주는 최대 성벽이다. 리더나 팔로워가 모두 말씀을 앞세울 때 사회는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 특히 순종적인 리더는 사회의 희망이다. 사탄은 순종적인 리더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도전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물리치라. 힘이 딸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제게 힘을 주소서. 사탄은 믿었던 팔로워를 이용해 리더를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의도를 간파해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말라. 새롭게 순종을 다짐하고 다시 일어서서 용기 있게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 세상의 어둠을 보고 눈을 감거나 외면하지 말라. 편안한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전을 내걸고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세상에는 순종하는 사람보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에 어둠과 불의의 힘은 강하다. 세상은 정의보다 계산이 앞서는 곳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둠의 기운을 막아야 세상은 소망이 있다. 참된 교회를 찾기 힘들다는 탄식이 많아지는 가슴 아픈 현실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꿈꾸라. 엘리야 때처럼 7,000명의 의인이 곳곳에 숨어 있다. 정의가 없다고 하지 말고 숨어 있는 의인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여기라. 자신이 보는 현실을 전부로 여기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단정해서 보는 삶은 의를 가장한 오만이 될 수 있다. 의인이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순종을 새롭게 다짐하고 일어서면 된다. 역사는 그런 나를 통해 진전된다. 불순종의 세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계산을 초월하고 욕심을 절제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의 어둠을 막고 빛을 전하는 반전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 순종을 새롭게 다짐한 사람이 서로를 북돋고 부추겨주면 그 순종하는 믿음의 연대를 하나님이 보시고 불순종의 연대를 깨뜨려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